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라.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본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먼저 한글 성경 역본 비교를 보면
본문을 이해할 때 번역의 차이가 중요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 이거 하는 건데요. 새한글 성경 문장의 연결과 흐름이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헬라어 그러자 등의 연결을 살려 번역하여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했고, 보다라는 동사를 반복 사용해가지고 육체적인 시력 회복뿐 아니라 영적 인식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그를 만나서보다 그를 찾아내어라는 번역은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찾아가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은 단순한 치유 이야기가 아니라 보게 된 그 영적 깨달음이라는 주제를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역사적 문학적 구조를 보면 본문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1절에서 7절 말씀에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셨고 예수님의 정체성, 세상의 빛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34절은 치유받은 사람의 증언이 나오는데, 증언이 이웃 앞에서 증언, 그다음에 바리새인 앞에서의 증언, 부모의 소극적 증언, 치유받은 사람의 담대한 증언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35절에 41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으시고 자신이 인자임을 밝히시고 참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라고 선언을 하시고요. 예수님의 사역, 제자들의 증언, 예수님의 최장 평가 이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학적 메시지를 몇 가지 보면, 먼저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의 세상의 빛,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는 분, 참된 심판자로 보고 있고, 예수님의 빛은 단순한 육체적 치유가 아니라 영적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학적 메시지가 제자들의 모습인데요. 치유받은 사람은 제자들의 모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증언했고 위험을 알면서도 믿음을 고백하고 결국 박해를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일로를 보면 사람들이 내쫓은 그를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고요. 세상이 내린 판단이 마지막 판단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은 바로 주님이 판단하는 거라고 위로해주고 있고, 장애에 대한 예수님의 시각을 보면 예수님은 장애를 죄의 결과, 저주로 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내기 위한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장애인을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존재로 보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설교의 적용을 보면 본문이 주는 교훈은, 첫 번째가 예수는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 때로는 손해와 고난이 따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세상이 우리를 평가해도 최종 판단은 주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치유받은 사람처럼 담대하게 예수를 증언하는 제자로 살아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단순한 치유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은 세상에 빛이신 분이시고 또 제자는 그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고, 그 길에는 때로 박해가 따르지만 주님은 끝까지 그 제자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설교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그 길을 보게 된 사람이 그 빛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정리를 했고요. 설교는 은혜를 확장하는 믿음이라고 설교 제목을 잡으셨고, 포항장성교회 박석진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같이 생각해 볼 질문을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어떤 편견이나 고정관념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특히 장애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은 어떠한지.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편견, 고정관념 생각하면서 요즘 시대, 요즘 세태를 어떻게, 요즘 일반 사람들하고 우리 기독교인들하고 바라보는 그 뭐라고 할까요? 요즘 상황이 시대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즘을 어떻게, 우리는 어떤 편견이 있지는 않은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나는 치유받은 자처럼 아니면 침묵한 부모처럼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만약 내가 침묵하고 있다면 무엇이 나를 침묵하게 만드는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세 번째가, 나는 세상의 평가와 판단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주님의 심판을 더 의식하면서 하는가. 목회자로서 정말 이건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은가를 생각합니다. 주님의 심판을 생각한다면 이런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 요즘 목사님들의 모습.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같이 나누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 우리 요한복음 9장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9장에는 보다라는 말 주석에도 나오는데 그 보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던 의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석에서도 보다는 단순히 육체적 시력 회복만이 아니라 영적인 인식의 회복, 그 영적인 시력의 회복까지 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전체 9장 전체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진짜 보는 사람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루어지는 그 보다는 의미 조금 목사님들의 생각과 의견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다는 것이 육체적 치유하고 영적인 각성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을까? 두 번째는 본다는 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아는 것하고 어떻게 연결될까? 그 질문입니다. 토론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그 하시는 말씀은 이사무 목사님 오늘 발제할 때 첫 번째 질문으로 연결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 보는데 자기 시각 관점이 있는데 조금 넘어서서 고정관념, 요즘식으로 하면 확장 편향까지 포함되는 그런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것도 가만히 생각하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본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보지 못하는 상태,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거든요.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모든 우리의 시각은 신앙의 눈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다치다면 확장 편향,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이념을 절대화시켜가지고 거기에 모든 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념으로 신앙까지 막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요즘 사조까지 포함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본문에서 보는 고정관념은 사람이 시각장애로 태어난다 하면 뭐 본인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에 태어났다. 그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본문 안에서도 고정관념을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리새인들은 고정관념이 있고. 얼른 좀 찾아보니까요. 본다에 대해서 세 가지 동사, 우리 번역도 그렇고, 제가 다른 번역도 얼른 봤는데, 동사가 이제 보다라가 다 같은 동사로 되어 있는데요. 챗GPT 얼른 물어봤더니, 보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다가 대응하는 헬라어를 물어봤더니요. 다르네요. 예수께서 이제 시각장애를 보셨다고 할 때 동사, 그리고 사람들이 그 시각장애인을 보아왔었던 그 동사와, 그리고 이제 시각장애인이 다시 보게 된 그 동사가 세 가지 동사가 다 다르네요. 헬라어로 다 다르고요. 예수께서 보셨다는 이제 보다라는 뜻이라고 하고요. 이게 헬라어로 오라오인 것 같아요. 오라오라고 돼 있고,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을 보다라고 할 때는 이제 관찰하다라는 그 동사, 테오레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다시 봤어라고 할 때는 블레포라는 단어를 쓰고, 이제 다시 봤다라고 할 때 이제 아나 블레포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네요. 지금 이제 예수께서 시각장애인을 본다와 사람들이 헬라어로 각각 지금 다른 단어인 게 우선 좀 재미있고요. 다르구나. 그 좀 봤고, 일단 단어의 뜻이 다르다는 건 좀 확인하고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인지하다, 관찰하다, 바라보다, 뭐 그런 식으로 다른. 예수께서 인식하셨고, 사람들은 관찰하기만 했고, 예수께서는 인지하셨다, 사람들은 관찰했다, 시각장애인은 이제 그 시력을 회복하다, 뭐 다시 보게 되다, 이런 의미로 나를 구별해서 쓰는. 근데 그 헬라어는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그런 말들이 이렇게 되게 우리가 같은 단어로 번역된 것들을 다르게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사랑 고백하는 그 장면도 보면 뭐 아가페도 있고 뭐 다른 것도 막 섞어서 쓴 것 같은데 그거를 우리가 요렇게 썼기 때문에 요런 의미다. 요렇게 썼기 때문에 저런 의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자는 어떻게 보면 그냥 편한 대로 썼는데 우리가 또 그거 지나치게 의미화하는 거는 좀 또 너무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저도 그런 생각 자주 해봤습니다. 네. 성경 뭐 기록한 사람이 은학자도 아니었을 텐데 네. 그런 생각. 지금 요한복음에서 아니 실로암 사건이 복음서에서 다른 데도 언급하나요? 아니면 요한복음만 하고 있는 건가요? 뭐 그런 것 같은데. 요한복음만 이렇게 있나 봐요. 예. 근데 이제 요한복음은 왜 이 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지 그 이유도 궁금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 예수님은 나는 이제 사실 빛이라고 하셨고 빛이 있어야 보는데 사람들이 보기는 보지만은 빛으로 오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보긴 봐도 보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은유적인 표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요한복음을 일단 바라볼 때에 그 7개의 애고의 의미,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대한 그것과 연결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겠네. 그래서 이 지금 9장, 8장에서도 나오고 9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 빛과 이 실로암 사건이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 그리시는 분들한테 뭐 빛이 엄청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가장 그 결정적인 게 빛이죠. 바로크 시대 그림 보면은 어두움 가운데서 이제 빛이 들어오면서 작품을 이제 완성해 나가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요한복음 자체가 이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에고에이미 선언, 그것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실로암 사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또 내용들이 또 나오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 또 눈을 뜨고 있으나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자들, 오히려 눈을 감고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는 이런 어떤 모습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또 예수님을 또 인정하고 또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출교와도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고, 오늘 보니까. 예, 그 출교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뭐 출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활동이 이제 제약을 받게 되어지는 이제 이런 어떤 모습들까지도 같이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다. 출교도 이제 4가지 상황이 있는데, 네지파, 또 니두이, 헤렘, 또 삼마타, 뭐 이런 어떤 그 4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가 처음에는 그냥 겉면만 하는 거겠죠. 징계만 하는 거겠죠. 일단 말로만 구두로 이렇게 할 텐데, 그 다음에 니두이 같은 경우에 30일 정도로 모든 공동생활이라든지 종교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약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헤렘 같은 경우에는 기간 없이 일단 모든 어떤 활동을 다 중단시켜 버리는 이런 어떤 상황이고, 마지막 이제 산마타 같은 경우에는 완전 영구 출교가 되어지고 이런 어떤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 보면은 그 부모가 이제 말을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런 출교까지도 이제 같이 연결되어질까봐.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본인에게 한번 얘기하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도 같이 쭉 연결되어지는 것이 이 실로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조 목사님, 예수님 자기 선언하시니까 요한복음 1장도 그 빛이 선언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도 직접 연결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9장에도 가만 보면 신기한 게 예수님 통해서 시작이 되는데, 그 예수님 통해서 육체적으로 빛을 회복한 사람이
나중에는 점차 점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거든요. 처음에는 예수라는 자라고 했다가 좀 더 뒤에는 이제 선지자라고 그러고, 그리고 끝에 가면 예수를 믿고 경배하는 그런 식으로 발전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금 조금 말씀하셨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우리 본문에 의하면 육체적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각성까지도 불러오는 그런 관계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보는 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판단에 의하면 세상은 보지 못하는 자라고 이렇게 판정이 되지 않습니까? 최 목사님 말씀대로 39절에도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한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럼 우리도 맹인인가? 예, 그 말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보니까 교회 지도자와 또 그런 자기 확신, 자기 확신이 빠지는 영적 교만 때문에 어려운 나는 스스로 볼 수 있다는데 그럼 우리도 그런 사람인가? 굉장히 어떤 그 영적 교만, 자기가 내만이 해석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자기 아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목회자에게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 내가 이 해석이 굉장히 좀 괜찮은 거야. 교만. 오히려 그런 영적 교만이 정말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또 보지 못하고 편협된 그 시각으로 그 설교할 때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최근에 아까도 제가 설교 나누면서 얘기했지만 부산에 이제 모 목사님 같은 경우 이제 그분은 이제 뭐 은퇴 이제 조기 사임을 했지만은 어떤 본인의 어떤 그런 아나무인격인 정말 큰 교회 목회하니까 본인이 다다. 저도 이렇게 유튜브로 보면 정말로 경험할 정도로 아주 부교육자들에게 정말 야, 저 사람이 진짜 목사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특별히 그죠. 여자 부교육자들한테도 보니까 아주 심한 그 표현을 썼더라 보니까 이 교만에 그치거나 정말 목사로서 그 영적 교만에 빠지면은 저렇게 사람이 망가지는구나 여실히 그 보여주는 하고 요번에 그 요한복음 9장과 굉장히 아주 오버랩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치유받은 사람이 증언에 대해서 글쎄요, 좀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한 증언이 진짜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고 예수님의 믿는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 믿는다란 말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라는 그 믿음과 같은 믿음일까? 온전한 믿음일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재하기 전까지는 예수님 오신 거에 대한 그 의미와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잖아요.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았을까?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실로암 사건을 핵심은 세상에 비치지 않은가 일단은 그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오늘 아침에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순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하셨고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본 자들이 바로 이 새로운 영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제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순절에 이제 이렇게 쭉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순절적인 의미로서의 또 이 빛은 그 이사야의 49장의 그 종의 노래, 너희는 이방인의 빛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셨는데요. 너희는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한 이제 성취로서의 메시지, 또 그렇게도 보는 것도 어떤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그 함축적인 그런 것이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또 들고,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또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데 헬렌 켈러 평전에 소개된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누가 이제 헬렌 켈러를 방문했는데 물어본 거죠. 헬렌 켈러가 너 오는 길에 뭘 봤어? 그랬더니 뭐 그냥 별거 없었어. 한 2시간 동안 걸어왔는데 그냥 뭐 숲을 그냥 지나왔고 별건 없더라. 뭐 이제 이렇게 대답했더니 헬렌 켈러의 대답이 어떻게 2시간 동안 숲을 걸어오면서 별게 없을 수 있어? 뭐 이런 이제 대화가 헬렌 켈러 평전에 나오더라고요. 보는 거가 좀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2시간 동안 보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오듯이 관찰하듯이 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거기 뭐가 있었는지 자세하게 인지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일단은 그 예수께서 시각장애인을 인지했다와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을 관찰했다의 보다의 차이는 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들고요. 전체적으로 요한복음 9장에서 보다의 중요한 단어는 이제 시각장애인이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거가 내용적으로도 단어의 어떤 원뜻도 그렇고 또 은유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대목일 거는 같고요. 그 요한복음 20장에 도마가 예수를 의심할 때 예수께서 도마에 대한 이후에 이제 대답이 네가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좋다. 뭐 이런 그런 네,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이제 시각장애인의 이 요한복음 9장과 요한복음 20장이 도마 에피소드와 대비해서도 같이 이제 요한복음 20장으로 요한복음 9장을 해석할 여지 있지 않나? 그 생각도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장 9절, 10절하고도 연결되지 않나 싶은데, 그냥 풀이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참 빛이시고 그 참 빛이신 그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세상 속에 오신 빛인데, 10절에 보면 그렇지만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 빛이신 예수님이죠. 그 보는데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빛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눈은 다 있지만 빛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빛이신 예수를 몰라봤다. 뭐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10절 말씀, 1장 10절. 그러니까 우리 감각기관 중에 그 착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보는 거잖아요. 착시 현상이 가장 많고, 그래서 또 시각장애인 화가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으로서 화가가 있는가 하면 또 청각장애인으로 그 우리 잘 아는 베토벤도 있고, 우리가 본다, 듣는다라는 게 우리 감각기관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봄직하고, 아까 그 고정관념에 대해서는 그 이제 저희 딸이 이제 그런 의문을 얘기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병자를 고칠 때, 장애인을 고칠 때, 그럼 예수님도 장애인은 비정상이고 비장애인은 정상이다. 이런 고정관념이 계시지 않는가. 아이고.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예수님이 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던 거, 그런 물음에 대해서는 낫기를 원하니까 낫게 해줬다 이렇게
하면 그 의문이 좀 이게 해소가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사실 또 그렇게 묻지도 않으시잖아요. 받기를 원하느냐 묻지도 않으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깊이 고정관념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장애인은 비정상인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딸한테 그런 얘기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장애인이 그 장애란 질병을 고침받는 나라가 아니고, 장애인도 그 장애가 장애로 느끼지 않는 사회가 그게 하나님 나라다. 장애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9장은 그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가정에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지 싶고요. 제가 이제 만나는 이제 가정도 이 요한복음 9장이 왜 이제 구원론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요한복음 9장을 읽으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정상, 장애인이 비정상으로 본 거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요. 여기에 이제 그 우리가 쓰는 정상이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는 이제 노멀을 번역한 게 정상인데, 이게 노멀이라는 말이 통계학 용어라고 하네요. 우리는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노멀을 쓸 수 있지만, 통계학에서 쓰는 단어라고 하고요. 통계학에서 가장 그 가운데 부분, 제일 많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 분포도의 이제 제일 두꺼운 부분을 노말이라고 통계학에서 이야기한다고 하고요. 장애가 이제 소위 말하는 정상이 되는 것, 노멀이 되는 것이 통계학으로 많은 숫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제 장애 극복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곤 하고 또 비장애인들도 생각하긴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요즘 이제 장애학에서 이제 장애를 이해하는 관점의 이제 주류이고요. 그리고 극복의 서사, 장애 극복의 서사가 지금 우리가 그 성서 복음서의 이제 병 치유 이야기를 장애 극복의 서사로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극복의 서사로 보는 거는 그 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고요. 장애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신 중요한 특징이고 그 중요한 특징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까닭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함이다. 장애 자체가 하나님의 완성된 의도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저도 생각하고 장애인들 만날 때 되게 중요한 신학이지 않나 싶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특히 장애인들에게 요한복음 9장은 진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장애를 죄와 연결시켜서 인식하고 그래서 이제 비정상이다, 장애이다. 또 다른 표현하면 죄를 다른 데서 이제 업보라고 이제 업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그 장애인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정상 비정상은 심각한 고정관념 아닌가 그 생각도 드네요. 제목인데요. 이렇게 정상은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장애를 바리새인들이 죄의 결과나 저주의 표시로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역시 장애인이 있고요. 근데 조금 더 우리 이상호 목사님 1번 문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내에서 가끔씩 보면 질병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죄의 결과나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
태도와 교회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하셨던 정상, 비장애인 이런 것에 비추어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장애라든지 아니면 병이라든지 아니면 좀 나와 좀 더 다른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죄나 아니면 저주나 하나님의 심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굴레를 씌우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와 신앙인으로서는 조금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오 목사님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요. 오늘 나온 이 시각장애인을 하나의 제자의 모델로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한 그런 제자 개념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하셨잖아요. 한편은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왜 요한이 이 시각장애인의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넣었을까? 그것도 이제 요한복음 9장에 5장에서 10장 사이에 아주 특별한 주제와 연결시켜서 이 부분을 써놨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주석의 내용 가만히 보면 제가 이해한 대로는 주석에서 이 치유받은 시각장애인은 단순한 기적의 수혜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제자의 모델 그리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나 사람들 앞에서 예수라는 자가 그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신문할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자기가 인식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쫓겨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음으로 이야기하시니까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발전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장애인하고 대비가 되는 게 부모의 침묵입니다. 이사오 목사님 두 번째 질문하고 연결되는데요. 부모는 침묵을, 그러니까 당시의 박해와 이협 속에서 침묵을 할 때 이 장애인은 그 박해와 이협을 감수하고로도 용기를 내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벽한 고백은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경배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이 치유받은 사람이 하나의 모범적인 제자의 모습, 제자의 상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박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제대로 고백하고 표시해내는 것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기본적으로 기록되어졌는 것이 1세기 말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억이라든지 또 증인들이 이미 이제 많이 이제 죽게 되었고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희미해지고 또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요한복음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 7개의 기적 사건 그 다음에 이제 7개의 에고의 선언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봐야 이것이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예수님의 신성에다가 이제 방점을 찍으면서 기록해 나간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할 때에 7개의 자기 선언 이후에 따라오는 물론 이제 자기 선언 이후에 하나하나 1대1로 다 표적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굵직굵직한 어떤 것들에 대한 것은 이 표적 사건을 이렇게 계속 기록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고 할 때에 그때의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어떤 표적으로 또 오늘 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때에 그것에 대한 것을 아까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1장에서의 9절, 10절과도 연결되어지는 그런 이제 사건, 표적으로서 1장에서의 어떤 그런 신학적인 것을 신학을 이야기 형태로 풀어낸 것이 9장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그 9장의 말씀, 그 실로암 사건을 통해 가지고 8장에서 이미 이제 8장 12절인 거예요. 먼저 이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풀어가는 그 표적 사건으로서 실로암을 얘기하면서 중간에 또다시 이제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또다시 한번 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당시에 어떤 신앙생활 하는 것 이미 박해도 있었고 황제에 의한 박해가 이미 있었지 않습니까? 64년에 벌써.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이럴 때, 할 때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이후에 이제 실로암 사건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미 빛을 본 사람의 그 신앙 고백, 맹인이 어떤 그런 어떤 부분들도 당시에 어떤 그런 신앙 생활하는 것에 굉장히 회의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선택적인 어떤 그런 표적 사건 한 3개 정도 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한 가지 말씀 덜 드리는 거,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다음에 그것도 표적 사건으로 따라오는 것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살리신 거거든요. 저도 그 조신우 목사님의 이야기에 좀 많이 동감을 하고요. 아까 우리가 본다 그랬을 때에 사실상 이제 우리들의 또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성경 본문을 볼 때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그래서 어떻게 편집하고 어떻게 다시 내가 보고 싶은 것에 확장시키고 싶은 그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이제 특히 한국교회 강단에서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나간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인간의 뇌가 그렇다고 그런답니다. 본 것을 다 기억하려면 그 데이터가 보통 높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ET처럼 굉장히 커져야 되고, 또 보는 시각을 눈에 들어온 것을 다 기억하려고 했다면은 눈이 망막이 개구리 왕눈이처럼 커지지 않으면은 이 용량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본 것을 다 볼 수가 없고,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거, 그런 것만 골라서 선별해서 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인식의 그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로 또 세밀하게 또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요한복음에서 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게 뭔가, 일단 그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떻든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인 것 같고, 그 핵심에 의해서 그것을 얼마나 제대로 볼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 중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도 좀 이렇게 들고요. 그래서 조신호 목사님의 의견은 저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 얘기, 그 관점에서 사순절 얘기를 이제 풀어나가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이렇게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더 강조하려고 했을까? 그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1세기 말의 또 상황들이겠죠. 아무래도 박해, 또 신앙의 어떤 그 흐려짐,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러니까 1세기 말 되면 벌써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70년 마사 전투 이후로 의미가 없어지고, 복음은 이제 헬라 세계 속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헬라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소위 이제 영지주의가 시작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일반 학자들은 조신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고 에이미가 굉장히 핵심적인 요한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유대주의를 넘어서서 이제는 세계 보편적인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빛이고 온 세상을 비치는 빛으로. 그러니까 그 이사야 49장의 이방의 빛이다라고 예, 하신 예, 게 그렇죠. 예,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네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것을 성취하신 분으로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가 아니고 성육신도 유대주의, 그게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 창조의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것은 유대주의를 뛰어넘는다고 해야 되나, 깬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용어들. 로고스 말씀이라는 게 또 헬라 단어 아니었습니까? 원래부터. 굉장한 선언인 것 같아요. 네. AI 시대에 있어서 오늘 메시지는 예수님의 정체성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은 굉장히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판단과 행위가 세상의 판단을 뒤집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했던 사람 죄와 연결시키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를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빛을 주시는 그런 모습, 세상의 판단과 가치를 완전히 뒤집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판단을 뒤집어 줄 수 있는 것을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우리 남에서 또 소경된 자 이분을 통해서 쓰셨다는 것, 그것이 또 그러니까 가난한 자, 고난받는 자, 연약한 자, 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어떤 힘이라 그럴까요? 사용하시. 아까, 예, 맞습니다. 김영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을 통해서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그 희망의 존재를 그 장애인을 통해서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시각장애인 내쫓기잖아요. 쫓겨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시고 찾아내시거든요. 그런 모습도 참 어떻게 보면 참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쫓긴다. 출교라고 하셨죠. 예. 예. 저는 오늘 그 본문을 그 마지막까지 읽으면서 바리새인들이 참 나쁘다. 보통 나쁜 사람, 쉽게 말해서 제가 좀 쌍소리 하겠습니다. 보통 나쁜 놈들이 아니다. 예,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는 것도 이제 내가 하나님의 희망의 존재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또 많은 사람들과 동등하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오히려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도 여겨줄 수도 있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도 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당시의 그 사회적인 배경에 의하면은 죄인으로 태어난 것으로 보잖아요. 장애로 태어난 것은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사회가 장애인을 고쳤으면 당신은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빠르게 했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아서 시력을 회복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당신은 죄인이 아니네요 라고 선언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고침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34절에 너는 죄를 뒤집어 쓰고 태어난 주제에 우리를 훈계하려 드느냐 이 그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인 취급을 해서 너는 죄인이야 아직도 그래도 죄인이야. 그래서 출교를 시키는 그것이 참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그것이 바로 글쎄요 우리 사회라든지 또 우리 시대라든지 그런 어떤 고정관념 그런 것에 하나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나쁜 것들이 우리 안에 있구나.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샜습니다. 고정관념을 넘어서 그 다음 단계는 결국 문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카르텔 같은 네, 자기들이 공고한 그들만의 세계를 아성을 쌓아놓고
그 성 바깥의 사람은 인간 취급도 안 하려고 하는 히틀러 체제에서 엄청난 일을 저질렀고 그게 큰 교훈이 됐는데 그게 뭐 오늘날 사회도 여전한 것 같다. 집시까지 다 죽였지 않습니까? 이건 성서 본문과 직접 관계는 없지만 하여튼 출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출교,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종교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그 회당에서 쫓겨나는 건 상거래를 못하게 되는 그런 또 조건이 되기도 하잖아요. 장애인들이 지금 이동권 관련해서 시위하고 나서 지금은 이제 역사 내에서 이동권 시위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서울시가 다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재판 중에 있고, 이건 이제 만약에 재판에서 서울시가 승소한다면, 장애인이 진다면, 또 이제 이 일상이 이제 많이 영향을 받게 되는, 뭐 이제 이런,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 뭐 종교적으로 사실 이제 뭐 그런 문화가 없는 건 아니지만 뭐 장애가 혹은 질병이 죄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이 없는 건 아니지만 많이 이제 줄어들고 있고 희석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한데 예,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장애인을 이제 사실상 죄인으로 보는 그러니까 일상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응원해 주십시오. 장애인들. 이거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는 좀 쉽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들으면서 이제 계속 머릿속에 있는 게 뭐냐면 보고 믿는 거. 지금 보고 맹인이 점점 예수님을 고백하는 게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논의도 보고 이 믿음이 나아가면 좋겠다라고 그 생각만 하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 얘기 들으면서 이게 반대로 아까 도마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서 시작해서 20장까지 연결하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보고 믿는 것에서 믿음으로 보는 것으로 바뀌어나가는 모습, 그 믿음으로 보는 모습. 그러면서 저는 맹인이 바뀌어나가는 믿음보다 과연 우리는 부모 아니면 바리새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요즘 우리 현재 기독교는 바리새인 아니면 부모의 모습이에요. 친모라든지.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몸이 좀 불편하신 분 몇 분이나 계신가? 과연 그들은 우리 교회로 오는데 불편함이 없을까? 저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평생을 아프셨던 분이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지금 없지만 제가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휠체어를 타고 교회 오실 때마다 너무 힘드셨거든요. 그런데 그 한 분 때문에 교회를 뜯어 고치자 이게 쉽지 않았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들 전부 다 보면 지적 장애인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 쉽지 않을 건데요. 예배를 드릴 수도 없을 거고. 그리고 그냥 흘러나오는 그 말들을 듣고만 있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이번 주는 굉장히 많이 힘들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그래서 보고 믿어가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전혀 바뀌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좀 한 주간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교수님 그 말씀하셨던 그 백성들의 관점, 모세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이거 하고도 다음 주에도 그게 가능하겠네요. 바리새인의 관점, 부모의 관점, 태도라고 해야 되겠네요. 또 소경의 태도, 이런 어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어떤 관점의 태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면 상당히 적용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저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이 굉장히 넓으니까 이걸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지? 그래서 어저께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과제를 정할 때는 그 시각장애자 예수님 때문에 이런 것이 있고 또 예수님 때문에 얻은 것도 있다. 그런 포커스를 갖고 가야 되겠다. 근데 오늘 들어보니까 아까 우리 토이 초두에 우리 조신호 목사님이 이제 에고 에임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오전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의 빛이다. 그 말씀 갖고 이제 전체를 풀어가야 되겠다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제목은 이제 거의 정한 것 같은데 보니까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제 이 전체를 다룰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정체성, 그리고 사순절과 연결시킬 수 있고, 그 이사야 49장 이방의 빛, 그거를 우리 신앙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서 그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어둠 속에서 눈을 뜨게 하는 거, 또 우리가 그 세상 속에 어둠 가운데 빛을 회복해 가야 되잖아. 아까 우리 그 김정준 목사님 말씀한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빛이 비출 때 이제 일어나는 변화, 그렇게 설교를 이제 아웃라인이 잡힌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조신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 좀 더 보태고 싶은 거는 에고 에이미 했을 때 본문은 이제 세상의 빛으로 비치신 예수님이시고, 그런데 이제 부모의 태도, 바리새인의 태도, 그다음에 여기 시각장애인인데, 시각장애인이 지금 본문을 보니까 그냥 자연인으로 있다가 실로암에 간 사람이구나. 그 예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그렇게 지금 되네요, 저한테는.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사람 하니까, 실로암에 가 씻으라 하는 것은 그냥 흙 씻으러 갔다 우리는 그렇게 보이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이 보낸 사람. 저는 사순절에 좀 맞추어서요. 오늘 그 시각장애의 고침을 받았던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이야기한다고 좀 보고요. 그래서 사순절에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사순절에 설교하는 관점으로 좀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좀 늘 그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그 빛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은 보았고, 그리고 본 것을 제자들은 증언해야 되고, 증언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박해를 받았고, 심지어는 출교까지도 당했지만,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고 갔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다. 저는 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 요한복음 9장으로 장애인 이야기 나와서 전 많이 언급했던 본문이기도 했고요. 아마 이번 주에는 장애인 이야기를 할 것 같지는 네, 다시 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로 했는데,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께 그 장애인을 봤을 때 죄의 결과로 보고 있잖아요. 제자들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어떻게 보면 같은 관점을 갖고 있었던 제자들이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 어떤 관점을 바꾸라는 그런 의미로 또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뭐 옛날에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했는데 지금 보면 부끄럽지만 제목을 행복과 행운 그리고 불행과 불운으로 이렇게 정해서 그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시각장애인이 불행이 아니라 단지 운이 없었을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요번에 우리 김영준 목사님 말씀대로 장애인에 대한 우리 관점이 달라지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설교를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토론하고
말씀을 깨닫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온전히 가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저희들이 뭘 잘해서도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기에 한없이 부족한 주님의 종이기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겸손한 자세로 무엇이든지 배워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이 믿음으로 바로 걸은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 성령님 안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시간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